이틀 전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떠오르는 선생님의 모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선생님이 기억에 남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섭게 대하셨던 선생님이 기억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별로 기억하고 싶은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기억에 좀 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는데 기준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어겼다, 그러니까 규율을 어기면은 늘 크게 혼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학생으로서 좀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3 당시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될 때 공대와 의대 모두 합격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이 작은 나라는 사실 공학도들의 이 기술과 연구로 우리나라를 좀 발전시켜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더 큰 일에 저는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대에 진학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야,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려면 의대 가야지, 이런 말씀들 하지 않으셨었고, 도대체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농담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가 가는 길에 후배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될 것 같다. 그 길을 가는 길을 굉장히 이제 응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락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그러니까 3년 전 요맘때입니다. 3년 전 요맘때에 학교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선생님께서 지금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내가 그때 했었던 그 진학의 과정에서 했었던 결정들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새로운 길에 대해서 도전해가는 것에 대해 나는 신앙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 길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늘 생각하고 선택해가는 너의 길을 좀 축복한다,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었고, 또 이렇게 학업에 대해서도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전인적인 교육을 제가 받아왔기 때문에 좀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때 드리고 왔던 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도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공부했었던 이제 학생들도 여기 앉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교회라는 곳도 사실 인생 안에서 보면은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에서 또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 그리고 그 스승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는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바로 그러합니다. 먼저 엘리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유별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850대 1로 싸웠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냐, 뭐 적었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내 속의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왕비였던 이세벨은 이방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를 나라 안에 이렇게 막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소유의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세라는 생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얼마나 이루어냈는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보여줄 것이 많은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도 중요하지,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믿음은 유별났습니다. 중간 지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처럼 열심히 유별난 믿음으로 살면 사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믿음이 엘리야를 더 어려운 환경 속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쪽인데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자랑이 아니라 탄식하고 또 외로움을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왜 나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쫓기다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이제 저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홀로 싸워서 이기고, 또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그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그 산 호렙산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 앞에서 큰 지진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바람이 불어서 강풍이 불고 또 불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땅이, 천지가 흔들리는 그 요동침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쭉 거쳐왔던 그 모든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여러 기적들, 그런 전투, 그곳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계셨지만 마지막 이 엘리야가 지쳐있던 이 상태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모두 다 가고, 그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 끝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험을 잘 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딱 계실 것 같죠. 시합을 굉장히 잘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도 하고 메달도 따내고, 그러면은 다 그 단상 위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마음이 딱 듭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설립 기념 예배를 이 공간이 꽉 찰 정도로 함께 드리고, 또 함께 사경회도 가고,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 절기 예배도 이렇게 막 다 치러냅니다. 여러 행사들을 치러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음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기름 붓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이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운동선수의 유니폼은 그 팀에 속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의사가 입고 있는 가운, 그리고 요리사가 입고 있는 조리복도 그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타내는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입니다. 엘리야는
옷 하나를 딱 던진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던진 것입니다. 겉옷을 던져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신분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생각해 볼까요? 결혼식에서 신부가 무엇을 던지죠? 부케를 던집니까? 네, 부케를 던지게 되는데 드레스를 이제 던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부케를 이렇게 대신해서 던집니다. 그 부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결혼을 내가 이어서 받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엘리야의 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줬을 때 엘리사야, 내가 바로 나의 뒤를 이어갈 그 사람이다. 그러한 초청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12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겨리는 2마리, 즉 한 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겨릿소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일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마리 정도면은 농사를 지으면서 상당한 기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나아가서 풍요로웠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 그리고 뭐 자산,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것과도 좀 비슷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젖어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배 위에서 이제 그물을 깁고 또 그물을 던지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그 그물을 두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도 밭을 갈고 있던 그 생업에 종사하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십니다. 엘리사는 처음에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머뭇거립니다.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맞추겠다라는 표현이 내가 부모님께 가서 좀 인사하고 올게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모습이랑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교회와 이 주변을 통해서 늘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은 거죠. 지금 이 시험은 좀 끝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이번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좀 잘 되면 갈게요.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거 끝나면 좀 가겠습니다. 늘 우리 생활 앞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끝나면 제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그 초청 앞에 대한 부르심을 에 대한 대답을 미루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죠.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미 너에게 겉옷을 던졌다. 선택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제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부모님께로 갔다. 이런 기록은 없고 돌아가서 소를 잡고 쟁기를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내일 회사 가서 사표 쓰고 오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그 소와 이 쟁기들, 이거 다 정리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될까요? 내 소중한 가족을 꾸려서 안락하게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까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기름이 이 등불을 밝히듯이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밝히 길을 비춰주고
또 어딘가에 늘 매여 있어서 또 마음이 눌려 있는 그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회복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는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너도 그렇게 살 사람이다 의미 부여를 받고 내 인생의 길이 밝혀지고 내가 먼저 자유한 사람이 되고 회복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 그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만남 가운데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열왕기상 19장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는 장면이라면,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처음 들으면은 욕심이 좀 있네 이렇게 보입니다. 당신보다 한 2배 정도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전무후무하게 밝게 빛나는 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갑절은 이 장자의 상속과 연결이 됩니다. 장자는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집안을 계승하고 이어갈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당신이 가신 그 길을 계승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열왕기하 2장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맹세가 아닙니다. 제가 있을 곳은 당신 곁입니다. 제가 아직 당신에게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배울 것이 많고 아직 홀로 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조금은 두렵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을 닮아서 그 신앙에 대해서 계승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엘리야는 아는 거죠.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외롭고 또 어려운 길인지 아는 것입니다. 왕과 왕비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 유별난 믿음의 길을 엘리사가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하시는데 그 현장에 참여하고 너도 그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제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그 소망이 내게서 그것을 네가 본다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불수레와 불말 가운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엘리야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나의 영적인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집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 이전의 삶에 대해서 다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엘리야가 던져준 그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사의 하나님, 이 내가 알던 그 좁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 말고 엘리야가 보여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진정한 하늘의 문을 열어준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계승의 핵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선지자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엘리사가 구했던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보증했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같이 붙어 있었기도 했겠죠. 성격이 비슷해서 두 사람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름도 좀 비슷하긴 하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외모가 비슷했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신앙이 계승되면서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바로 그가 소망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목회자를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스승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목회자가 되면 될까요? 직분을 받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될까요? 저도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전도사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 길을 이어받는 것은 아니겠다.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받았다는 것은 그 선지자로서의 직업을 이어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정체성, 나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 가치관과 정신을 이어받겠다, 이 뜻입니다.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학원에서 이렇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배우듯이 정보를 전달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를 배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갈 때 그 스승의 삶 전체, 기도, 그 눈물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삶 전체를 내가 받아들이고 배워서 스승의 정신을 계승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가끔 겉옷을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쌀쌀하면은 이 옷을 입으라고 던져주시는데 입을만 합니다. 이렇게 넉넉합니다.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옷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목사님께서 겉옷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옷을 받은 사람은 내가 입기만 하면 그 길을 계승하고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흘려보내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그 정체성을 내가 이어받고 싶은가, 그 사명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또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스승을 만난 사람은 결국에 또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스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참된 스승과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겉옷의 초청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